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때로는 죄를 범했던 우리가 앞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심으로 내 남편,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매우 아픈 것을 보여주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곡식과 세포토주, 모든 기름이 내가 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고죠. 그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풍요를 오히려 이 백성들은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고 누렸죠.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죠. 영적인 망각 상태입니다. 까먹었다는 뜻이죠.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것, 삶의 모든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름다운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갔죠.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잊어버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방향을 벗어나 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신 것을 받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 받고는 반대로 다른 곳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음의 방향이 잘못된 상태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떠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라고도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사도 드리지만 정작 주님이 주셨던 그 복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을 교만해져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굶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일 가운데 많은 것을 만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애굽 땅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루하루 밥을 먹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으니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많은 것을 풍족하고 누린 뒤에 그들이 했던 것은 달랐죠. 배가 부른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많은 문제들, 건강, 자녀, 물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화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드리겠다라는 서원도 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맹세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마음속 깊이 고백하죠. 그런데 그것이 넘치고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감사가 더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 풍요가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자녀가 아플 때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건강해지고 난 뒤에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했던 그때를 잊어버린 채 잘 먹고 자라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여러 가지 그 사람 삶이, 자녀들의 삶이 자기 자녀들이 일궈낼 것이라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한 예일 뿐이죠. 마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가시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막으시고 아프게 함으로 내 남편이신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비극적인 현실로 나아갑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비극적인 현실은 너무나 큰 아픔이죠.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음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잘못을 보면서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번 잘못된 죄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비극적인 현실이 드러나죠. 하나님께 받았던 풍요로운 경제적인 풍요를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을 받은 것을 오히려 바알을 위해서 만듭니다. 바알을 금신상을 만들고 은신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오히려 바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된 거죠. 마음의 방향이 틀어지고 바뀐 것에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더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더 마음을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을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 죄였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 재물과 재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들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더 떠나는 도구로 만든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부족해서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의지해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고 더 풍요롭게 됐을 때 가장 큰 우리의 약점은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약점도 있지만 그것을 오히려 범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큰 죄요 문제인 거죠. 나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도구를 죄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상의 재물을 만들고 우상의 재료를 만들기 위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을 아프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건축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보상이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없기 때문에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형태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 더 가슴 아파하지 않을까요? 건축비를 달라는 것도 기도지만 그것을 바른 길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도구로 사용한 것이 이스라엘의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셨던 그 은혜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던 그 은혜의 도구인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어리석은 죄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우상은 물건을 세워둔 것으로 그냥 물건을 우상의 재물처럼 우상의 재료를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것이 없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가까이 하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욕심들이 더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이 없어도 내 마음의 이 욕심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열정이 사라지면 오히려 더 큰 아파하는 것. 내가 바알을 위해서 준비한 그 재물을 잃어버린 것이 더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못한 채 오히려 내 욕심만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우상의 숭배와 같은 거죠. 이스라엘은 자신이 누렸던 풍요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사용했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더 큰 죄악의 깊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뒷심층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오히려 더 큰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도구로 만들어버리고
더 큰 죄악은 이렇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 말 그대로 우상이죠. 우상을 향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의 값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마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행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성공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입니다. 감사라고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내 욕심대로 이루고 나서는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했어. 하나님이 하신 게 없다니까. 내가 했어.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대한 제물로 내 욕심대로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광도 다시 내게로 돌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준 값, 내게 준 보상이란 뜻이죠.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은혜의 도구를 은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도구를 오히려 죄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죠. 그냥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끝나면 되는데 오히려 죄의 도구를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려고 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상황, 내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까지도 어리석은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주인이 내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백성들 향해서 그냥 파멸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백성들을 가장 아픈 가시로 찌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은혜의 도구로 말미암아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쇠곡식과 포도주 많은 것으로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장 큰 아픔, 그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을 오히려 가장 그들의 큰 가시로 만들어버리죠.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취했던 그 많은 풍요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선물을 선물로 받지 않았던,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웠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뺏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가장 중요한 주인으로 섬겼던 것을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가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히려 빈손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내 곡식, 내 포도주라고 한 것에 우리는 더 주목해서 봐야 되겠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외쳤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것을 마음 가운데 감사하지 않으면 이것을 나는 도로 찾을 수밖에 없어. 너의 이름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의 이름으로 준 것이니 그것을 잊어버린 자들에게는 그 손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풍요를 빼앗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망하게 하는 형벌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죠.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빼앗음으로 오히려 그것에 또다시 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상의 재물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놓지 않느냐? 놓아야지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지만 가장 큰 아픔이지만 그들의 있는 마음의 욕심을 빼앗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빼앗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빈손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수치를 드러나게 하시죠.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견제낼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거벗은 수치로 드러나게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마치 우상 앞에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처럼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이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 그 누구도 우상이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 우상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붙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빈손으로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헛되구나. 우상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었고 나로부터 얻은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벌거벗은 수치죠.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성공,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렇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겠죠. 그런데 오히려 있는 것마저도 빼앗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원망과 아픔을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럴 때마다 감사해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루기 위한 한 가정임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으로 만드시고 빼앗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수치를 드러내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야 라고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마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서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거죠. 빈손임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가깝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것을 하죠. 이제는 그 빈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임을 보여줍니다.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지내기도 했죠. 말은 온전하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결코 온전함이 하나도 없었죠.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쁨이었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안락함과 자신의 희락을 위한 제사일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기쁨의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바알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즐겁게 하긴 도구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빼앗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벌거벗은 상태,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가질 수 없는 오히려 마치 심판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파괴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했던 가짜 신들을 제거해 보이기 위한 한 모습이죠.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모습,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모습,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벌거벗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때 가장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죠.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단순히 바알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본 남편인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배신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우상에게 내 마음을 쏙 쏟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큰 죄악입니다. 근데 더 큰 죄악은 그렇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는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으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 하루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죄의 시작과 죄의 끝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그의 벌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면서 한순간도 그냥 내버렸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바알을 따라갔던 그때도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것이 은혜죠. 심판받았기 때문에 때는 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녀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바알을 위해서 섬겼던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작은 1분 1초의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죠. 기억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다면 우리의 죄의 속성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면 그 모든 죄의 짐을 어떻게 예수님께 지게 만들까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죄의 근원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죄를 짊어졌던 모든 시간도 알고 계셔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큰 아픔의 죄를 다 품으려고 준비하셨죠. 그래서 마치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죄인으로 남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고백한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을 대신 하시는 거죠. 마치 버림받은 것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인 것처럼 고백합니다. 잊어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잊어졌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마치 심판의 때처럼 지옥에 가야 돼서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행보로 우리를 잊어버린 사람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잊어진 사람처럼 고백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잊은 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갖고 있는 우상을 섬겼던 죄, 그 깊은 어리석음,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 못한 죄,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우상의 주인으로 섬겼던 죄마저도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잊어버린 채 모른 채 하셔야 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짐을 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도 알고 계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국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고도 말씀도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여기에 있죠.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23절만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니 그들은 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씀이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를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주님의 음성에 하답하는 자들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할 거예요. 주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우리 메마른 땅에서도 소망의 문을 결코 닫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고 그 모든 시일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든 형벌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모든 짐을 지게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 하셨고 우리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은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풍요의 때에 잊어버릴 때가 많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오기도 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때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은강교회가 건축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야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주시는 복이 있음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된 삶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삶을 회복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가시가 박히는 길이죠. 헐거벗은 아픔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죠.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걷는 것처럼, 마치 수치스러운 것처럼,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손에 아무것도 쥘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인 교회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그 은혜를 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잊혀진 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다시는 주님을 잊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강교회가 정말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얻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부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해버렸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교만한 마음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눈,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멀었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교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니 우리를 용서하시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시옵소서. 나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요, 내가 짊어져야 될 그 길이요,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값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오직 예수께서 지시게 하심으로 나의 가장 하나님의 적성이 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으셨고 그 국리를 베풀으셨으니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향해서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밭을 가두리